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모임을 축소시키고 교회 행사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오늘부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유입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등록 교인들만 예배하도록 엄격하게 구분하여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금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 광경이 너무나 어색하기도 하고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도 중단시켰습니다. 만나방 운영과 정심 제공, 소그룹 운동, 성경 공부 모임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등 여행 제한을 당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리 한국을 오히려 걱정하고 조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불안과 두려움과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이 백성들에게 있어져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면 더욱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많이 받고 살고 있다는 그 생각하면서 늘 울어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시간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 앞에 장래 미래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은 전의 성경은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되 한 번만 그러지 않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재앙의 때에, 어려운 때에, 문제가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만 아니라 시편 56편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 정신을 우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은혜요, 지혜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9편 2절 말씀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도다.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시편 49편의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랑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어리석게 게으르게 잘못되게 살아온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워주실 때만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만 가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없는 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깊이 울림이 많았습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만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하는 것입니까? 재앙의
때가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되어 있고 더 이상 청정지역이 없다 할 정도로 17개 광역도시가 다 뚫리고 정말 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절실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 기관도 부족합니다. 의사도 절대로 부족합니다. 심지어 치료제도 없고 마스크도 모자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산될는지 언제 종식될는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에게 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로 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과 화살과 혀와 날카로운 칼로 심지어 자기 걸음을 막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죽이려고 공격하는 기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모든 재앙에서 살게 될 것이고 구원하여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만 보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그는 확실하게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모든 문제는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모든 문제가 고쳐지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종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금 이 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라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정신 한 가지를 기억하고 배우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소원한다, 꿈꾼다, 목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만이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지 않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소원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